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정말 사실 무엇 하나도 편하지만은 않은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살아내시고 또 이 시간 예배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죠, 수많은 것들이 반복됩니다. 근데 좋은 것의 반복보다는 좋지 않은 것의 반복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반복되는 불편한 일상 때문에 그리고 버거운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그런 수고나 땀이,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흘린 여러분의 눈물과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는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위해 심겨진 소망의 씨앗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철이 지나서 열매가 다 떨어진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볼품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웅장함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은 목재로도 쓸 수 없는 앙상한 줄기와 비틀어진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뿌리에 생명이 있는 한 그 포도나무 안에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곳에 있는 물에 닿으면서 메말라 보이는 줄기에도 수액이 흐르게 되고요. 때가 되어서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설령 뿌리와 가장 먼 곳에 있는 그런 가지라 하더라도 그 열매를 맺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깡말라 보이고 딱딱해서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물은 모든 가지 끝까지 뻗어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백성들의 믿음의 뿌리는 서서히 생명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말라가는지, 어떻게 영적으로 궁핍해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처할 위기를 미리 아셨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회복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교회가 붙들어야 할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위기를 만난 성도가 어떻게 그 메마른 일상 속에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반전이 있을 수 있는지를 두 가지 방향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위한 성도의 태도,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께로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의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가지가 무성한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물을 생산할 수 없는 나무이기에 땅속 가장 낮은 곳, 깊은 곳까지 뿌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물이 있는 곳까지 닿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는 스스로 낮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겸손한 태도, 고개를 숙이는 어떤 윤리적 반성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메마른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 스스로는 한 방울의 물도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는 철저한 영적 무능력함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내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결핍, 그렇지 않으면 부족함을 가지고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세상이 준 가치에 의하면 맞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것, 아니면 권력을 잃는 것, 수많은 내 주변에 나를 돕는 것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말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성도가 가진 위기는 그 모양이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뿌리가 얕아서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을 내 생명의 양분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런 자리에 그런 모습을 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회복해야죠. 회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부족함, 연약함, 내 삶에 영적인 메마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 때 이제 회복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메마른 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하십시오. 그렇게 은혜의 가장 깊은 곳,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이 되나요? 아니면 기도를 했다고 해서 기도한 그 내용대로 바로 그렇게 내 삶에 펼쳐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하나요?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접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려져서 말라진 것만 보이는 그 굳은 땅 아래에 있는 그 샘물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 깊은 곳에, 우리의 영적인 그 심령 깊은 곳에 생명수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가뭄에도 부족하지 않은 넘치는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도가 뿌리를 뻗고 들어가면은 닿을 만한 곳에 생명의 지하수로 그렇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마른 겉모습에 절망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의 샘물에 우리의 삶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도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미 흐르고 있는 그 은혜의 지하수까지 뿌리를 끝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수고는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갖다 그저 주기만 바라고 얻어먹기만 바라는 그런 영적 거짓 근성은 우리는 좀 없애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만 보고 나를 판단하고 나의 믿음을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반전은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닿는 곳, 그렇게 낮고 깊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열매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의 낮음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물에 닿기까지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성도의 태도, 두 번째는 바로 일상의 자리에서 헛된 곳을 향하던 뿌리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발견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웅덩이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쉽게 보이고 금방 내 손을 펼쳐서 그 물을 만질 수 있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땅에 고여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잠시 고여있다가 땅속으로 사라지거나 햇빛이 나면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얕은 물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얕은 물 웅덩이에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시로 그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슬금슬금 그것을 향하여 뿌리를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의 얕은 물웅덩이는 세상의 인정이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의 위로나 아니면 물질이 주어지는 일시적인 안도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분 좋은 댓글 하나에 마음이 잠시 채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존재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댓글 하나에 상처받고 댓글 하나에 치유받고 어쩌면 가장 의지하는 그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위로에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그런 얕은 물웅덩이에 뿌리를 내린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쉽게 뺏겨버리고 그것이 내 영혼의 갈증까지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상의 부요함이나 풍요로움이나 아니면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때에 일상의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죠. 같은 것이라도 더 가치 있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도가 가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한다면 결국 그것들이 말라버리고 바스러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도 사라집니다. 다시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기에 악한 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약함이나 아니면 실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안정과 안심을 더 의지하는 삶의 방향이 바로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바로 헛된 곳을 향하던 내 삶의 시선과 방향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과감히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바꾸면 해결될까요? 아니죠.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적 없이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던 그 신앙을 넘어서 주님을 마주하고 눈을 맞추고 교제하는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릴 때에 펼쳐지게 됩니다.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날선 대화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세상의 조급함에 더 휩쓸리지 않고 영혼의 호흡을 고르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겹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한 번 더 품어내는 힘겨운 수고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작은 순간들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영의 뿌리가 자라는 시간이 됩니다. 겉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뿌리는 생명의 물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깊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다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이 메마른 줄기 속에서도 묵묵히 생명의 물을 끌어올리는 포도나무의 수고와 같습니다. 열매를 위한 생명의 수고입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여서 바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열매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호흡을 고르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그 작고 눈물겨운 일상의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정과 일터라는 나무 전체를 살려내는 위대한 생명의 작업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위한 최선의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뿌리와 이어진 열매에는 열매가 있듯이 하나님께 닿은 믿음에는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수고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마음껏 누릴 날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른 줄기를 향해서 뻗어간 믿음의 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갚아주실까요? 본문 말씀 7장 14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의 남모를 일상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눈물이, 그 기도가 생명수 되신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 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가장 멀고 가장 외로운 곳까지도 쉼 없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회복, 상처들, 재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들, 그 연약하고 메마른 가지 끝에도 주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든 땅을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한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줄기처럼 보이는 그런 위기와 힘겨움 속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 그 사랑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하든지 하나님께 손 내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품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른 나뭇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는 그것을 경험해보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열매를 맺어본 사람은 그 열매를 맺어본 그 나무에는 그 다음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열릴지 기대가 됩니다. 비록 겨울을 지나면서 앙상하게 말랐다 할지라도 그 마른 나무 가지에 엄청나게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는 농부의 눈으로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인생의 겨울이 열매가 없어서 무너지는 겨울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위해 준비하는 겨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열매를 주시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에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십니다. 성도의 반전은 상황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먼저 살아나는 겁니다. 저 사람 보고 나도 저렇게 해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시면은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를 고쳐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기대하는 반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지가 앙상하고 줄기가 메말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그 뿌리를 생명수 대신 주님을 향해 깊이 깊이 내려보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포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버텨내고 견뎌냈을 때 그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반전 인생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른 가지 같은 삶이 홀로 설 수 없어서 화려한 세상 바라보다 뿌리는 얕아지고 주저앉은 낮은 자리 주님 얼굴 구합니다. 생명의 물 흐르는 곳 주의 은혜 찾아갑니다. 작은 물에 만족하며 헛된 위로 붙들었고 사라진
작은 기쁨 내 영혼은 목이 말라 주님 손만 보던 내가 주님 얼굴 구합니다. 눈물의 기도 속에 생명의 물 흐릅니다. 생명의 물이 흐르도록 뿌리 내려 찾아가리 마른 가지 그 끝까지 전해지는 주의 은혜. 주님 나를 살리시고 상한 마음 고치시네. 말씀으로 열매 맺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말라가는 믿음에도 하늘 은혜 부소서. 상처받아 흉진 마음 사랑으로 고치소서. 눈부신 생명의 날 찬란한 영광으로 주의 동산 뿌리 내려 소망으로 살렵니다. 뿌리에서 먼 가지도 포기하지 않으시네. 생명의 물 다 있어 그 은혜로 살아가리. 주님 사랑으로 자라 풍성한 열매 내고 나의 입술 찬양하리. 주님 주신 생명의 날 생명의 물이 흐르도록 뿌리 내려 찾아가리. 마른 가지 그 끝까지 전해지는 주의 은혜. 주님 나를 살리시고 상한 마음 고치시네. 말씀으로 열매 맺는 새로운